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의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는 시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이지요.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뽑혀지는 신세가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푸른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에 근거하여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이 시를 썼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왜 썼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보통 이제 모든 시에서 저작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시편은 제가 볼 때 더더욱 저작 배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신앙 경험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제 시와 표제어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표제어가요, 본문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죠. 맞쓰길은 보통 지혜, 교훈 이런 걸 가리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요, 다윗이 겪은 어떤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지혜이고요. 이 사건은 에돔 사람 도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노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사위, 호위대장,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인 다윗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기별도 없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내막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 명령을 받아서 가는 중이다. 음식과 무기를 좀 주면 좋겠다. 아히멜렉은 당연히 도와줬죠.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인 도액,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도액이 그걸 봐요. 목격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울한테 고자질합니다. 사울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과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칼을 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엄청난 담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인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요. 그 마을 전체 남녀노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학살극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한테 가요. 이런 배경을 볼 때 오늘 시편의 악인 이것은 도액,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도액은 이제 사울의 총애를 받을 거예요.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본문 1절에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구절에서 포악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기보르입니다. 하기보르. 기보르는 사실은 포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크다, 강하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포악으로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이 도액이 행한 일이 굉장히 포악하고 나쁜 행동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액에 관해서 오늘 시에서는요, 악을 꾀하는 간사한 자,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너무 잘 나가요. 사울 왕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악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 이 사람은, 악인을 가리키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게베르입니다. 아까는 하기보르, 이번에는 하게베르. 하게베르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기보르는 존귀한 사람, 하게보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 즉 의인은 하기보르를 보고 하게베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도액이 잘 나갑니다. 아주 기세가 대단해요. 도액이 하기보르. 그런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 하기보르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와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게베르, 너 아무리 잘 나가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자면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히 둘러댈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잘 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정직하게 일하고요, 거기다 그 번 돈에서 헌금까지 하는 사람, 아무래도 지갑 사정이 힘들겠죠. 거기다 선교헌금까지.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요 뭐 피곤하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목 다 쉬어가지고 직장 가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아주 그냥 푹 자고 나온 사람의 업무 능률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주일 예배 다 드리고 헌신 예배 준비하고 단기 선교 가고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성적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해요? 자기 재물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가지고요 하기보르의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하게베르의 수준밖에 안 돼요.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가뭄의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경고입니다. 본문 5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즉 나무가 뽑히듯이요 끝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문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성전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있어요. 가뭄보다 심한 불경기 있어요. 의사도 포기하는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상황이요 평범한 하게베르,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진짜 하기보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둘째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 본문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악인은 확실히 도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읽는 학자들은 한 가지 난점에 부딪힙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의 악인을 도액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인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묘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도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에요.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기보르,
정말 그 정도였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요. 또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어 성경은 도액을 이제 하기보르라고 하기 좀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기보르를 포악한 자,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 악인의 행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근데 도액이요,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본 다윗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한 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참 너무 심각하게 꼼꼼히 읽고 있죠, 학자들은. 그리고 또 도액이 행한 가장 악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사장들을 전부 학살하고 아무 죄가 없는 주민들까지 전부 다 죽인,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의 표제어와 본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백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채워서 읽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액에 의해서 큰 재앙을 당한 사람은 아히멜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히멜렉의 족보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히멜렉 위에는 아히두비 있고요, 비느하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자기 아들 제사장들이요, 성전의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방조했습니다. 그냥 놔뒀단 말입니다. 제사와 사명을 망각한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거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재앙을 선포하세요. 재앙을 선포하세요. 이게 아히멜렉의 가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가 정황상으로 볼 때는 도액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히멜렉의 가문, 하기보르라고 부를 만한 그 제사장 가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존귀했어요. 그러나 그 존귀함을 스스로 멸시하고 발로 차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당대에요, 그와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세월이 흐른 후에는요, 85명이나 되는 큰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아히멜렉의 가문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방 사람 도액에 의해서 몰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가벼이 여기는 죄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환난 중에서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었잖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 사람은 끝까지 잘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그랬다가 제사장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열왕기상 2장은요, 이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오늘 시편 본문의 경고처럼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제사장이 아론의 자녀여야 되잖아요.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계통의 이제 사독 가문이 있고요, 넷째 아들 이다말 계통의 아히멜렉 가문이 있어요. 이 아히멜렉 가문은 이제 끝났죠. 이제 사독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독 제사장들은 잘했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은 이들도 실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2편이 편집되고 시편에 이제 수록된 시기가 포로기 이후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 에스겔이나 말라기를 보면 사독 제사장들의 심각을 아주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를 쭉 열거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시편 본문에 열거된 죄들과 너무나도 놀랍게 일치합니다. 이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독 제사장들의 부패까지도 아주 날카롭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독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하게 뿌리가 뽑혀집니다. 사독의 후에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요, 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개인들도 전부 다 퇴출돼요. 이제 제사장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사실 누구도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사를 드려서 덮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제사장들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제사장은 없냐? 시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참 많이 필요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사 자체가 폐기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신약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즉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지 않아요. 진실함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기보르, 잘났다, 멋있다, 좋다. 이 땅에서는요, 하게베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하기보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두고 로마서 11장 17절은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요, 그분께 붙어있으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일지라도요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시편 52편이 무슨 도에게 죄악 이야기 혹은 아히멜렉의 심판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예배와 삶으로 제사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마르지 않는 감람나무의 축복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하기보르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람나무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